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 좋은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 걸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참 이렇게 대비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특히 이 골로새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중에 하나. 그리고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교회, 영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교회. 이 교회의 대표가 또 어딜까요? 네,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 고린도 교회 얘기는 차차 하고요. 이 골로새 교회는 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약 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 골로새는.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건데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진리를 알고 난 그 다음부터 바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딱 때가 오니까 확 터트린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진리를 예수를 안 뒤로부터 열매를 바로 착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였습니다. 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냐? 이제 에바브로디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한 사람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 이 골로새 교회가 또 이 교인들이 열매를 맺는 교회로 확 바뀌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어, 내가 신앙이 자라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나도 언젠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잘 배우면 그때 열매를 맺겠지. 그것도 맞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는요. 자라나는 속도가 확 자라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안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잘 자라서 바르게 자라서 귀한 열매를 맺는 것. 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있는 그 형제들의 특징이 뭐냐?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faithful 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강하고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바울이 평할 때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사도 바울은 뭐라고 처음에 서두를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그래요. 누누이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나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듣거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부름받은 그런 사도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의 박해자였죠. 그리고 나중에 후에 사도가 되었고, 특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 또는 사도직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 어떤 임명을 받았거나 그 먼저 사도가 된 그 사도들로부터 승인을 받은 그런 사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은 그런 거를 이제 잘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예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런 일에도 가장 앞장선 사람이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항상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이 편지를 쓰면서 바로 처음에 언급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항상 했고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대언자들, 그 예언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또 기도의 대명사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사무엘. 그 사무엘도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결단코 쉬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대언자들, 예언자들, 뭐 사사들,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만큼이나 기도하는 종이었다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과 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아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 그걸 제가 더 좋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어디 가서 누구를 전도하는 그 일, 그 일만큼이나 중요한 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또 많은 핍박받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이고 의무고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중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다시 회복된 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혹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에 출석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돌이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베드로가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기도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린대요. 근데 왜 감사를 드리느냐?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 그것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다른 데 가 있지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듣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은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대단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은 선한 행위로 드러납니다. 선한 행위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18절에 보면 나는 어,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내게 믿음이 있는데 그걸 내 행위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듯 이 어떤 선한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주 충만했는데 그 믿음을 선한 행위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또,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을 향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섬기고 수고를 정말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고,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이건 서로 해야 돼요, 서로.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또 서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골로새 교회와 또 골로새 성도들 같은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이 없었고요. 사랑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형제들끼리 서로 고소해서 정말 험한 꼴을 봤지요. 또 온갖 성적인 타락이 그 안에 가득했지요. 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 성경 지식, 막 이런 것들 얼마나 우쭐대고 지식을 드러내면서 뽐내고 그랬습니까? 또 자기가 어떤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덕스럽지 못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런 칭찬받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또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전파되고 또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